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6장으로 가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이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40일이 지나고 부활절부터 기쁨의 50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아멘. 네. 네, 혹시 기쁨과는 너무 거리가 먼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해서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몰두하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 갑자기 또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두워지나요? 네, 죽음. 이 죽음은요, 생물학적으로 뇌와 심장의 모든 그 활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자라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또 사회학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일대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종료다. 종료, 끝난 것이다. 그는 죽음의 특성을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다.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 네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는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죽는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로한 윌리엄스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반응과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거나 잘 알고 있는 혹은 바라는 그 모든 것에 밤이 찾아오는 것이다. 네, 죽음은 영원한 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끔찍한 이 죽음을 묵상합니다. 때때로 묵상하고요, 정기적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어떠신가요? 더불어 나의 죽음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도처에 가득한 이 죽음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죽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멈추어 있고, 끊어져 있고, 단절된 이 죽음의 흔적들, 그리고 죽음의 세력들을 목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그 죽음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흔적들을 한탄하며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중세 초기에 작자 미상의 한 찬송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죽음과 삶이 거대한 전투를 치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과 삶이 거대한 전투를 치루어야 할 정도로 굉장한 현장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의 아주 치열한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처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죽음을 피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맡기시고 꺾으시고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초의 기도였어요. 포기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네, 아멘은 한 사람이 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요, 늘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죽음에 눈을 떼지 말고 그 죽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분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고 그분의 죽음에 기여했고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내가 가담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각한 잘못에 그 죄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되실 만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과 참여 속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예수님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이 고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세팅되고 다시 규정이 된 거예요. 자신이 사는 것과 자신의 죽는 것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그의 거침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몰아붙이고 우리의 존재를 이제 새롭게 세팅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대로, 누가 정해준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는 새롭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살기 전에 죽어야 돼요. 제대로 살려면 먼저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이 기도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찰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참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건 늘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전부가 우리 자신과의 분투와 씨름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과의 갈등을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나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충족, 자기 동정, 자기 도취, 자기 비난, 자기 과장, 자기 징계, 자기 기만, 자기 칭찬, 자기 경시, 자기 증오라고 하는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감옥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던 퀘이커 교도인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울만이 깊은 기도 중에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순수하고 조화로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그 목소리가 분명히 천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이 존 울만은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조용히 그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였어요. 존 울만이 죽었대. 존 울만이 죽었다. 존 울만이 죽었다.
울마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온 몸을 이제 더듬어 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진짜 자기가 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몸을 더듬었어요. 근데 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온 몸을 어떤 한 말씀이 빛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빛의 말씀이 자신의 온 몸을 가득 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옳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선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꺾어 버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기도예요. 부활의 빛이 스며 들어와서 빛의 기도, 부활의 기도가 시작된다고 리차드 포스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기도라는 이 명칭이 너무나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이 명칭을 붙인다면 우리의 기도가 부활의 기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도는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난 내 인격과 내 성품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이 살아나고 내 뜻과 내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채워가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이 땅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온전하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어우러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단순한 이 생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이 악몽 같은 죽음을 현실이 아닌 뭔가로 만드는 환상으로 채우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을 선물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신다는 그 선물이고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약속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부활의 삶은 부활의 빛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모든 만물 너머에 이 만물 안에 있는 궁극적인 힘을 꿰뚫어 보게 되는 시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 로널드 녹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벽이 창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가로막힌 그 벽이 아니라 창이 되는 순간. 부활의 빛으로 막힌 모든 이 담과 벽을 새로운 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처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답답함이 가득해요. 성장이 멈춘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생명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죽음의 환경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삶을 보면 답답한 벽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러한 순간조차도 그 모든 벽들을 새로운 부활의 빛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빛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그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뒤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갈라디아서에서만 보도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얽혀져 있는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의 모습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 식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이 자리가 불경하게 느껴졌는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그를 공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질책했죠. 그 순간만큼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십자가로 못 박아야 할 옛날의 관점, 자기 자신이 살아난 거예요. 율법의 메인 시선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또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거슬러서 행동을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 마땅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더 그러겠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 자아는 언제 다시 고개를 불쑥 내밀어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음과 삶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두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규정하고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도 새롭게 살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부활의 삶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